주 11페이지 하단입니다. 주 하나님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는 요한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계시는 분이죠. 전에도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오늘 우리들의 세대 또는 다음 세대 전능한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이제 헬라어의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첫 자와 마지막 자예요. 여러분의 형제예요.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요한을 동시한 형제가 반모섬에 유배시켰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어떤 상황에 내몰리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각자의 체험에서는 어떤 경우라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알 수 없죠.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며 내 귀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 날이 주님 거였다. 요한은 지금 비록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는 중에 있었지만 요한은 주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그날의 그 시간이지만 마귀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누구는 주의 날을 살고 누구는 마귀날짜를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교회의 이야기인데 형제회 그룹에서 나온 지방교회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최고 목표예요. 그래서 난 그 안에서부터 그러면 지방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냐? 라고 자신 있으면 확실하게 확답을 해라. 그랬더니 이라고도 않고 아니라고도 않고 그러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형제 사랑의 교회 그렇게 외치는데 천연적인 인간적인 형제 사랑의 교회를 추구한다면 로마교회 가면 로마교만큼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로마교보다 절간에 가면 그 절간에 오는 손님들끼리 얼마나 죽고 못 사는지 몰라. 사랑이 넘쳐. 지금 그 얘기겠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방교 형제들한테 그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맺고 나는 이제 이미 나는 떠났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한 날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가 또 있으며 모든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은 나오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를 빼내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허라는 게 아니지 않냐. 이제 내가 그랬더니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의 교회를 반대하시느냐고 막 이러고 난 형제사랑의 교회 반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말한다면 천주교당 여러분들이 천주교인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 평생에 천주교 그 성당에 2번밖에 안 나왔어도
죽었다 그러면은 천주교 그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 다 쫓아가서 찬송 불러주고 맨날 며칠 날개주고 당신들 그렇게 하냐고. 내가 심지어 이제 그랬다.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천주교만도 못하냐. 와 이래가면서 막 이제 내가 보기엔 천주교만도 못하다. 형제 사람 그만큼 못한다. 이제 막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냥 막 성경책을 막 들어서 나한테 던지나. 아이 던져. 이런 것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 정도면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세뇌당하면 누가 다른 것을 제시할 때 들으려고를 안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죠.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이 싸워도 보면 자기 당, 자기 파, 이게 두둔을 해주는 그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상대방 당의 말은 귀를 틀어막 만들어버려요. 저 사람 말 빨리 끝나면 내가 저 사람 한 말 받을 칠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건 세상 나라잖아. 요즘에 나는 불안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해요. 우리는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 투표를 할 때 국회의원 반반 뽑아주세요. 반반 뽑아주세요. 그래야 독재국가가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지세상 만난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몰라. 난 그런 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팽팽해야 균형이 맞춰서 약간 차이가 많은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잘 굴러가요. 그럼 그 사람들도 동조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게 숫자가 작으면 악으로 깡으로 덤비지 무슨 진리를 가지고 뭐 진실을 가지고 뭐 이렇게를 않거든. 그 국민 어떻게 하면 거짓 뉴스 퍼뜨려서 호도하느냐 이런 것만 골몰하고 그게 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 세상 나라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세상 나라에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꼭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이제 당신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또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 당도 아니에요. 뭐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버리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이 금등잔대가 7 교회죠. 등대가 7 교회니까 7 별은 이 7 등대를 책임진 등대 지휘들이고 교회의 사자들이죠.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게 인용된 말이죠.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인용한 말이에요. 이사야 6장 내용이 샤라프 천사, 뇌생물, 스랍 천사, 치천사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힌 선지서의 말씀이 이사야 6장 내용이잖아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 치천사에 대해서, 샤라프 천사에 대해서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샤라프 천사다, 사람 천사다. 이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보다 훨씬 권위가 더 높다. 왜? 사람으로 많은 연단과 아니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난한 길이라고는 해도 마운드 정거장이나 지나가서 이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쉬운 길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완성에 이른 사람들이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소나기 구름이나 막 새털 구름 타고 온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셔야 돼요. 지금 오는 세상에. 자, 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 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휘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녹새와 같고, 여기까지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인용한 말씀인 걸 아시죠? 에스겔 1장, 10장 내용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속에서는 양쪽에 선, 그런데 양날 가진,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며 싸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라는 건 성령의 검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대로 기록된 이 면에서도 예리한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들, 모든 말씀들이 이면, 반대면에 또 영적인 예리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회복력을 인용했어요.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느니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여기 이 전까지는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죠.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이 그랬었잖아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이 다 여러 선지서들에서 부분적으로 인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적이 있었다. 언제 죽었어요? 대답은 가만히 있으면 가운데는 가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다고 돼 있죠,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으로 해리 피려면 양이 죽어야죠. 그 창세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또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거 얘기 아니야?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전해가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죽었어요. 그것을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예수를 실현하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었지. 자,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죽기도 했지만 그때로부터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계보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야. 영으로는 살아서. 자, 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별이라는 게 7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등대지기들이죠. 7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교회의
전달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앙겔로스 사자라는 말을 해국역은 전달자라고 번역을 해서 문자대로의 의미를 살려서 이 앙겔로스 사자라는 이 용어는 원래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에겐가?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전달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일곱 금 등잔 때는 일곱 교회이다.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 청지기는 일곱 별들로 상징이 됐는데 그 일곱 별들 얘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인용하는 거죠. 요셉의 별에게 다른 형들의 별이 절을 한 얘기가 그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앞에 어느 책에 다 있었던 말씀이다 하는 걸, 그 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일곱 금 등대로 상징, 표징된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에게, 이 일곱 별들은 일곱 등대의 등대지기들이에요. 동산은 동산지기가 있죠. 에덴 동산지기는 예수님이죠. 어떤 목장에는 그 목장 지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책임자가. 일곱 별들에게 복양을 위임한 일곱 교회의 비밀이 중심 내용이므로 네가 본 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금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그랬는데, 일곱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금기름이 부어져야죠. 교회를 등대라고 그러는데 등대의 불을 밝히려면, 끊임없이 밝히려면 금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등대불도 바닷가에 있는 등대불도 뭐 불 꺼지는 거죠. 지금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 글을 쓸 때의 등대라는 것은 바닥에 기름 붓는 기름통이 있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신기로 끌어올려서 불을 밝히게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금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라는 계시록 1장 20절 본문으로 형제 요한에게 계시는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결론은 계시록 22장 16절 17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교회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이 끝인데 교회로 마치는 거죠. 이게 계시록은 전체가 다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교회들을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 내 사자가 앙겔로스 전달자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또 전달자가 되었고,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에게 전달자 노릇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뿌리라고 그러면은 다윗의 뿌리는 가깝게는 이세고 멀게는 이제 아담인데,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면 신앙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겠죠. 당연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도 되죠.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인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다가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참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하는 그것으로 가서 남은 인생 신앙생활 거기도 신실하게 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승천을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인용한 말씀들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 중인 사랑하시던 제자인 형제 요한에게 계시하신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방인의 때 모든 기간에 교회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신 아시아의 7 교회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세상 교회들을 총망라한 것을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죠. 계시록은 전부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도 7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이 표징으로 남아 지금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시작 말씀과 마무리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펴서 모든 표징을 해석해야 하는데, 7 등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기까지 세상에 나타날 이방인 교회들과 7 별들로 상징된 7 교회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사의 비밀이 사실은 알고 본 계시록 전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7 교회인 세속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신 성도들로 세운 하늘의 장자교회, 이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것은 영이 이미 주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주님이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함께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부태여 지상에서 창공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난 하늘에 있는데 주와 함께. 이 말은 예수의 영에 나의 영이 하나 되어져 있으면 나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뜻이니까, 영원 세계로 승천을 하는 마지막 데려감을 받는 것도 그곳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면 그곳에 그냥 나타나는 얘기인 것이지, 어디에서 그때 가서 다시 공간 이동을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복 있는 자가 돼야죠. 그럼 복 있는 자를 계시록에서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기록된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된 자라는 사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돼서 한 영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하늘로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앉아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도 너희가 이를 것은 하늘의 쉬운 산이라고 했어요? 이미 이른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쉬운 산에 이미 이르러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시공의 제한을 받을 뿐인데, 이 생에서는 42 사닥다리를 다 올라가지를 못해서 지금 그냥 계속 높이 올라갈수록 힘이 지르니까 아무래도 좀 천천히 올라가겠지 뭐.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벅차겠지. 내 말 잘 알아듣고 감사하시고 주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느냐고 꼭 이러시기를 바래요. 딴 사람들은 다 돈도 잘 벌고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사단이 못 올라가 추라. 올라가다 떨어질 방법 하면 시작을 많이 차라리.
그러므로 시작 말씀과 마무리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살펴서 모든 표준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인 세속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신 성도들을 세운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하여 데려가신 후에 그 수가 차면 주님의 역사적인 재림이 완성되어 새 땅에 입맞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면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딴 것까지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생을 떠나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오히려 판단하는 위치에 이제 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는 이 샤라프 천사들이 지위가 그만큼 높은 것이죠. 당연히 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의 시작부터 감추어진 셈족의 공사법인 7절기에 관한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칩천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스림을 당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신부성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다 상을 받으면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게 될 거다. 모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높은 천사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못 버리고 이 생에 땅바닥 끼면서 세상사만 바라보고 그러던 그런 영과 정신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이 믿어진다는 건 믿음이 누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고 그게 무슨 뭐 믿음이야. 다른 믿음이지. 다른 복음이고.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신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 말씀을 푸는 열쇠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영적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맺힌 닫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이 정도면 오늘 첫 시간인데도 뭐 아직 그 생각이 안 들죠. 형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 아까워. 괜히 와서 그냥 가셔서 편안히 주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당절, 초막절, 장막절로 지키는 절기율법을 확대 적용하는 희년율법과 70일의 비밀, 70일에는 62일에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계시록에서 다룬 건 마지막 한 일을 다루죠. 흔히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또 나눠져 있죠. 이런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비밀을 계시하신 계시록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과 24장에서 25장의 개인적인 인생사와 역사적인 성취에 대하여 양면 적용을 위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나 소용없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천당이를 가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다 남 얘기에
상당히 그렇게 좋더래. 막 꽃이 막 계속 사시사철 피고, 나비도 형형색색 나비가 나르고, 뭐 새들이 또 뭐 새울음소리가 그렇게 즐거웠다 했었고 뭐 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소위 천당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건 너무 다르죠. 그리고 막 그 사람 또 마지막에 나한테 들킨 얘기가 있어.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 강아지가 자기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대네. 그래서 걔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에이 저 사람 봤던 천국 거짓말이네. 천국에 무슨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그 사람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내가 이제 불친하게 듣는데, 그게 사람이 말이 많다 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 허점을 드러낸다니까.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장, 24장, 25장의 개인적인 인생사, 오늘 우리의 삶과 계시록 이야기가 맞아야 되겠죠. 내 얘기해야 되잖아요. 요한 이야기로 끝나면 소용없잖아요. 사도 요한만의 얘기예요? 내 얘기죠, 내 얘기. 그래서 밤모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 홀로 이렇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태에도 한번 경험도 해봐야 되는 거죠. 밤모섬 경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너 외롭냐? 네가 외로움 탈짓을 하니까 내가 너 맛 좀 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네 알았어요. 사실은 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너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때가 됐다고.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셨느냐 그러면 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시겠죠. 양면 적용을 위해서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적용을 나에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실제니까. 이 세상 일과 저 세상인 하데스 음부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신자들이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혹은 죽지 않고 휴거된다는 거짓 교리를 성경의 진리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와 오는 부활의 때와 단체적인 승천으로 완성될 신부성으로 입성하는 천국 혼인의 비밀과 지금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약혼녀로서 시집갈 준비를 하는 중이죠.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신부성에 데려가면 결혼식 하는 거죠. 결혼식, 혼인에 들어가는 거죠. 오는 새 세상으로 주와 함께 재림하여 그 천년으로 정해진 기간에 지상에 세울 천국이 종결되어 영세로 완결되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비밀을 계시록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세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일이니까 뭐 당장 우리는 신부를 단장하고 있는 중인데, 신부로서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는 것, 또 데려감을 받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새 세계의 왕족들이 되는 그런 이상에 다 밝아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